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상황이 잠잠해지도록, 평안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새가족교회 교회 공동체 주일 설교 메시지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이야기인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주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누명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이 억울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앞날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나는 기회가 있었을 때 개발 전 서울 강남 땅을 살 것이다. 배밭, 무밭, 서울 강남 땅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이 한 10,000원대였다고 하는데, 그 주식을 살 것이다.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비트코인이 요새 조금씩 또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두었다가 고점에서 팔 것이다. 앞날을 미리 안다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할 것이다. 앞날을 예측할 수 있으면, 이 앞날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요셉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형들에게 꿈 얘기 안 했겠죠. 근데 좀 더 넓은, 좀 더 많은 앞날을 바라봤다면 요셉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순종했을 거라고도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이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에 대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앞의 이야기, 40장 얘기죠. 감옥에 갇힌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왕실 고위직 관리 두 명과 시종장 2명이 함께 갇힙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그 일을 맡은 공무원들이죠. 근데 이 공무원들 눈에도 요셉이 눈에 들었습니다. 요셉이 참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도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이 두 사람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그 요셉의 꿈 해석이 어떤 거였냐면, 술 맡은 시종장은 다시 궁으로 돌아갈 것이고, 빵을 맡은 이 시종장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곧 지나자 술 시종장은 복직이 되고 빵 시종장은 천형이 되었습니다. 꿈 해석대로 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술 맡은 시종장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겠죠. 그런데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시종장이 요셉을 잊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40장 23절의 이야기는 끝나고 맙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41장의 이야기죠. 이 41장을 긴 본문인데 해석하는 3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중심이 되는 3가지 질문은 쉽습니다. 답도 쉬운데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3개의 기둥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주실 겁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더욱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는 무슨 꿈을 꾸었는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요셉이
꿈 해석을 참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술 맡은 시종장이 잊고 있었어요. 예, 또 꿈을 해석해야 될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집트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요셉은 감옥에서 2년 이상 갇혀 있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다. 바로가 파라오죠. 파라오. 이집트 왕이 꿈을 꾸었는데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이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꿈 똑같은 꿈 같은데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두 번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살이 찐 아주 포동포동 살이 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 또 두 번째 꿈은 야윈 이삭 7개가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키는 꿈. 이게 이삭이 어떻게 식물인데 식물을 잡아먹을까요? 신기한 꿈인데 이러한 꿈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꿈 해석을 잘하는가? 술 맡은 이 시종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에야 생각이 납니다. 깜빡했는데. 창세기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이 술 맡은 시종장이 이야기를 하죠.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이 바로 왕이 많은 꿈 해석할 사람들을 모으게 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9절에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꿈 해석을 참 잘합니다. 이 중요한 때에 잊었던 기억이 아주 정확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 해석 참 잘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신다. 성도는 그 때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한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꿈에 대한 요셉이 어떻게 해몽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인데요. 요약을 하자면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정확한 온전한 대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 대단해요. 25절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7년 동안은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7년 흉년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 왕의 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온 이집트 땅, 온 세상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년의 풍년 동안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우리도 지금 7년의 흉년을 겪는 것 같은, 끔찍해요. 코로나가 지금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변종이 생기고 막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7년 이상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의료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경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환자 격리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및 보급의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국가 주도의 비상 의료 체제가 움직여야 될 것이고 경제 문제, 소득이 없으니까요 재난지원금을 또 나눠줘야 될 것이고 기본소득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그냥 공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국가 주도의 비상 경제 체제가 또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미리 알았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답이 있으십니다. 요셉이 대답했죠. 왕의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이 있으십니다. 성도는 우리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현재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꿈에 대한 요셉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요셉이 이어서 대답을 하죠.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를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것은 평소 거두는 그 세금의 2배 되는 양이라고 해요. 풍년이니까 4배, 4배, 6배, 8배 되게 많이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남는 건 다 모으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에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은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 책임자를 세워서 이 나라 전체의 곡식을 관리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전국에 관리를 두고 7년 동안은 최대한 모아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제안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제안이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이 바로 왕이 딱 봤을 때 참 좋은 제안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네가 책임자 되어라. 네가 해라. 네가 해. 참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다. 나도 네 명령 들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지시로 바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 출신의 총리가 되었어요. 외국인 출신의 고위 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지어주죠. 사브낫 반네아,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우리도 아주 그 능력자들을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하나님처럼 일을 잘한다. 의느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야구를 잘하는 어떤 선수가 있으면 그 사람 성을 따서 니느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요셉이 이런 별명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사브낫 반네아, 이 세상의 구원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오게 된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야곱과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다면 요셉은 왜 감옥에 갇혀야 했나? 순간순간에는 이 질문에 답을 못했지만 뒤돌아보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하여 이집트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또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요셉은 술 시종장에 잊어버림 가운데 감옥에 2년간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감옥 생활은 그가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으며, 좀 더 큰 그림을 보자면 요셉의 감옥 생활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간 과정이 된 것이죠. 이 안에서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 온 땅을 구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는 요셉이 이상하게도 계속 감옥에 가 있고 또 팔려가고 계속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중간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그때에 이루십니다. 성도는 그때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은 삶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성도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과 온 땅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정확한 그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이 삶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사람을 사용하듯이 우리가 이 순간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돕고 사랑하면서 온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답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메시지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와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며, 특히 기독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제가 배우고 다음에는 고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